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나는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77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주를 세라고 했는데 그것은 6월절부터 7주를 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7주를 세면 한 주는 7일이니까 7 곱하기 7이 되니까 77절이라고 하고, 또 그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5~5에 10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보리맥 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 감사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주시고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같은 장소인데 한 곳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수가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올라서 그 동네 여인들은 빨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래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 담궈서 삶았다가 옆에 건져서 냉천에서 헹궈서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 아주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관광을 간 관광객이 그곳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 그 가이드하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여기 사람들 진짜 좋겠네요. 더운 물과 찬물이 한 곳에서 나오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아주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아주 불평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더운 물하고 찬물은 나오는데 왜 비누는 나오지 않느냐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전쟁이 끝난 뒤에 사회로 복귀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인공 해럴드 러셀은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이 감행된 이후에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부상을 당하고 난 이후에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 덩어리에 지나지 않게 되었구나. 그러나 점차 마음을 추스르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의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수를 가지고 글을 쓰기도 하고 타이프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러셀의 이야기는 영화화되었고 그는 그 영화에 직접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 놀랍게도 아카데미 조연상을 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금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기부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러셀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나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는데 왜 비누는 나오지 않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며 불평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런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서 가지지 못한 것보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42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않고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풍파가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한숨을 쉬는 것입니까? 낙심하는 것입니까? 탄식하는 것입니까?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까? 오늘 찬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오늘 우리에게는 원망할 조건보다 감사할 조건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7.7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원망의 조건을 생각하고 불평할 일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동남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식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놀랍게도 캄보디아나 이런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정말 길가에 있는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 밑에서 물이 배어 나오면 그 다 흙탕물입니다. 병균이 우글우글한 물입니다. 그 물을 떠서 집에다 갖다 놓고 그냥 흙이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그 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앓이가 끊이질 않습니다. 전염병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집에 가서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정수기를 갖다 놓고 씁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생수를 사서 마십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여러분 다 옷을 입고 계시는군요.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의 조건을 찾고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생각하고 찾고 헤아리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마감하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연로하신 어른들이나 특히 제가 있는 경상도 사람들은 무뚝뚝해가지고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굳이 하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느냐? 말로 해야 합니다. 말로 해야 합니다. 지난 가정 세미나에서 강사로 오셨던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마음에 남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칭찬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밖에 나가서 회사 생활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더라도 집에 와서 아내에게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집에 와서까지 무시를 당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유치원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자식은 부모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 그거 참 잘했다. 칭찬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교수님께서 칭찬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회 한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나가시면서 자기 고백을 하시면서 교수님, 저도 그동안 아이들 못한다고만 했지 칭찬을 안 했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칭찬 한마디씩 해주려고 합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신 거죠.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칭찬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하는 우리도 그것을 듣는 상대방도 모두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맥주절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중반절에 보면 함께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부불 3대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3대를 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러한 부를 무려 300년이나 유지한 집안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 최부자 집안인데, 이 집안은 17세 손인 최진립과 그의 아들 최동량이 터전을 이루고 손자인 최국선으로부터 28세 손인 최준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 동안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오랜 시간 부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를 최부자 가문의 육훈 6가지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은 하지 말라. 권력의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옛날에 부자를 흔히 천석지기, 만석지기 이렇게 불렀는데, 만석지기로 불렸던 최부자 가문은 지나친 부의 축척을 경계한 것입니다. 셋째,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흉년기에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헐값에 내놓고 당장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때 사람들은 땅을 늘리고 부를 축척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헐값에 땅을 넘기고 먹을 것을 얻은 사람들이 나중에 원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째, 주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굶는 사람들을 먹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부잣집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호사를 누려서는 안 되고 어려움을 몸소 겪어봐야 다른 사람의 고통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는 노비 그리고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고 오늘날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좋고 나만 누리고 나만 즐거우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가 우리가 둘러보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가 오늘 우리는 둘러보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다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적당히 먹고 남은 것은 나누어서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같은 절기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나오는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16장 11절에 나오는 이 맥추절 77절의 이러한 명령이 하나님의 규례가 오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동일교회 가운데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만 챙기기 위해서 급급한 것이 아니라 움켜쥐기 위해서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서 그것을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하니까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말씀 그대로 그들이 더 많게 되고 강하게 되면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원래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마침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왜 이름이 모세입니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보고 건져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건져냈다라는 뜻의 모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학대당하는 그 백성들을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너희를, 학대당하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은 전부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이하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독한지 과연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고 그래서 열심히 죄를 짓고 그래서 사는 것이 인생이 비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죄인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름으로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노연하게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결과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가를,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 첫째도 대한독립, 둘째도 대한독립, 셋째도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라가 독립만 되면 나는 그 나라에, 독립된 나라에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것 하나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주어졌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함으로, 무엇보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죄인의 운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